학창 시절에 많은 만들기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고무동력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막대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끝에 프로펠러가 달려 있고 또 고무줄을 이렇게 꼬았다가 그 푸는 힘을 통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일종의 작은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학교의 과학 선생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 고무동력기 날리기 대회를 하겠다. 이런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행기를 만들 수 있나? 그리고 이런 걱정이 또 되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이 설계도대로 매뉴얼대로 만들면 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한 명씩 그 고무 동력기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1번 친구가 던졌습니다. 2초 정도 날다가 땅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계속 친구들이 던졌는데요.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그 비행기들이 제대로 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제 비행기를 날렸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날았으면 좋았겠지만 제 비행기는 거꾸로 날았습니다. 그 수영으로 치면 배영 있잖아요. 배영. 비행기가 거꾸로 날다가 얼마 못 가서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반장의 차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반에 그런 친구들이 한 명씩 있을 거예요. 뭐든지 잘할 것 같은 친구. 그런데 실제로 잘하는 친구. 그래서 이 친구에게 모두가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운동장 한가운데서 던졌습니다. 역시 이 친구의 비행기는 달라요. 대한항공 보잉 747, 787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늘을 향해 쭉 날아올랐다가 운동장을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운동장 끝에서 떨어졌어요. 착지도 완벽해. 여러분 사춘기 소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은 일에 흥분한다는 겁니다. 아마 운동장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보았으면 대한민국이 월드컵 우승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 반장을 껴안고 다들 난리가 났어요. 이제 한 번씩 다 던지고 나서 이 담임 선생님께서 1등을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반장이 1등이 아닌 거예요. 다들 납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께서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이 멀리 잘 날아간 게 아니라 기준이 뭘 것 같습니까? 채공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이 제 옆에 앉아 있었던 저의 짝꿍, 괴짜 같은 그 친구가 1등이라는 거예요. 떠올려 보니까 이 친구의 비행기는 빙글빙글 올라가서 휘청휘청 내려왔어요. 이 표현이 딱 맞습니다. 빙글빙글 올라가서 휘청휘청 내려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오래 날았던 거죠. 그러니까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에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얘들아, 멀리 멋있게 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나는 비행기가 좋은 비행기야. 저희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었어요. 아마 그 선생님께서 사춘기 소년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고 싶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멋진 인생을 꿈꾸고 우리의 계획대로 날아가는 인생도 꿈꾸지만 조금 비뚤게 날아도 빙글빙글 날아도 제 것처럼 배영으로 날아도 오래 나는 비행기가 승리하는 비행기다. 그런 인생이다. 너희의 인생 길게 보자. 어쩌면 선생님은 저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024년이 20년이래요. 20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올해 5위 코스는 저는 글렀습니다. 먼저 가세요.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새벽기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새벽기도 틀면 자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뭘 여기까지입니까? 이제 시작했는데 같이 가야죠. 여러분, 한 번의 멋진 비행이 아니라
오래오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네 번째 인물을 함께 볼 텐데요. 다윗과 미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을 어떻게 축복하는가를 보고 나서 이제 그것을 메어서 6발자국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모셔오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길로 하나님을 초청하여 성전으로 가기 시작하여서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오베데돔의 집도 이렇게 축복하시면 나 다윗의 집은 얼마나 축복하실까? 이런 기쁨이 그에게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왕의 옷을 벗고 제사장이 입는 베의 옷을 입고 그 앞에서 춤추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춤을 추고 또 한 명의 인물 누구죠? 미갈이라는 이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 밖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6절에 이 미갈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표현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데,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후로도 계속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다윗의 아내라고 해도 됩니다.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사울의 딸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역시 그는 사울의 계보를 잇는 사람입니다. 왜? 지금 나의 삶에, 우리의 이 도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갈 생각도 안 하고 그것은 보이지도 않고 오로지 미갈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남편 다윗이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자리, 그것의 체면,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훼손되지 않을까만 보이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오로지 관심이 나에게밖에 없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이 미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밖에서 미갈이 다윗을 바라보고 경멸합니다. 원래 미갈이 이런 사람이었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미갈이 어떻게 보면 다윗을 살린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죽이려 왔을 때 그를 창문에서 다윗을 내려서 살려준 여인이 사실 미갈이에요. 다윗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을 보니 물론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미갈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성경의 논리대로라면 오베데돔의 복을 다윗의 집도 얻어야 됩니다. 오베데돔의 온 집에 복을 주셨듯이 다윗의 집에게도 그런 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 미갈이라는 사람의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 때문에 미갈은 평생토록 자식이 없었다라는 말로 이 6장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4명의 영적인 비행을 봤어요. 누군가는 추락하고,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은 다시 솟구쳐 오르고, 독특한 선명한 대조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웃사라는 사람은 죽고, 이 하나님의 언약과 가장 멀리 있는 것 같은 오벳에돔은 그 언약궤로부터 복을 얻습니다. 왕은 왕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데 정작 그 복을 받아야 할 이 여인은 그 예배를 경멸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아야 할 다윗의 집은 복을 받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은 오히려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무 동력기 대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던졌기 때문에 한 번 더 던져야 됩니다.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번 더 던져볼 사람, 그래요. 제가 순간 손을 들 뻔했습니다. 왜? 거꾸로 난 게 너무 억울한 거야. 다시 던지면 더 잘 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두려웠냐면 친구들이 또 비웃을까? 또 잘 날지 못할까 두려워서 그냥 에이 뭐 다음에 하지 뭐 하고 접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다시 던지겠다는 말을 안 하는데 한 친구가 용감하게 손을 들고 운동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는데 순간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쟤 누구지? 그런 친구가 있어요. 같이 밥을 먹었는데도 얘가 나랑 같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존재감이 조금 작은 친구. 그리고 무언가 이 친구가 하면 뭔가 잘 안 돼. 그래서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손을 들고 자기 한 번만 더 던지겠다는 거예요. 던졌습니다. 역시나 뭐 조금 날다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고집을 부리면서 선생님이 딱 한 번만 더 던지겠다는 거예요. 이제 친구들이 점점 이제 야유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빨리 끝나고 이제 들어가고 이제 점심 먹어야 되는데 자꾸 고집을 부리니까. 그래서 마지막 한 번이라고 하고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이 고무줄을 감더니 날렸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그 비행을 보다가 눈이 점점 크게 떠지고 휘둥그레졌어요. 왜?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이렇게 날았거든요. 근데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 이게 쑥 올라갔어. 그럼 좀 날아. 또 불어서 훅 올라가. 또 날아. 훅 올라가. 사람들이 하다가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났어요. 그 장면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막 고민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감탄하고도 틀려요. 우리의 예상과 좀 다른 결과다라고 하기보다 더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그런 사건이 아닌 거죠. 나의 재능, 내 노력, 내 설계, 뭔가의 뛰어남을 넘어선 은혜의 세계가 있다. 지금 제가 보기엔 그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는 그때 봤어요. 내 거는 이렇게 초라하고 잘 안 날아갈 게 뻔하지만 어떤 바람이, 어떤 은혜가, 어떤 기적이 나의 삶에 불어오면 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장보다도 더 재능이 있는 그 괴짜 친구보다 더 내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가지고 그 장면을 보았던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은 더 나은 비행기가 아닐 것입니다. 언젠가 나에게, 우리에게, 이 교회에, 이 민족에게 불어올 하나님의 돌풍과 같은 은혜의 바람을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제가 왜 그 장면에 그렇게 감동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감정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 만들어 보고자 했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고 땅으로 자꾸 처박히는 모습이 마치 나의 모습 같았거든요. 사춘기에.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들. 그런데 거기서 어떤 그 장면에서 용기를 얻은 것이죠. 적어도 내가 다시 날려보겠다는 용기를 내 삶에 가져야겠다. 고무줄 한 번 더 감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그 날개 한 번 더 접어보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은혜의 바람이 내가 날아가는 그 길목에서 불어오면 날아가는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집안도 이렇고 이래서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 바람이 여러분 그냥 바람이 아니라 태풍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만 나는 게 아니니까 뭐도 납니까? 바위도 날아갑니다. 간판도 날아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태풍이 불면 우리의 무거운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안으시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그 영광으로 날아오르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인도를 할 때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예배 인도를 할 때 저기 천정이 이렇게 반을 쭉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당 가운데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제가 이런 상상을 추가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하던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바람을 따라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으로 날아오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의 비전이고 상상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20일 동안의 노력, 그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죠? 다시 우리가 가드 사람, 우리가 다 오베데돔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올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함을 한번 내 삶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한번 올해 내가 드려보려고 발버둥 쳐보겠습니다. 다윗처럼 춤추고 오베데돔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날아오르는 힘과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임재 앞에 춤추고 노래하는 다윗과 오베데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